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 화면을 보시고요.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 말씀을 두 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시간이나 에너지나 또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해요.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남은 시간도 줄어들고요, 또 에너지도 줄어들고요, 물질도 줄어들고요, 결국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능이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찌그러진 모양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간 강사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이 탁자 위에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주먹만한 돌멩이와 자갈과 모래와 그리고 물을 딱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작은 항아리에 다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그만 항아리에 주먹만한 돌멩이들과 자갈들과 모래와 물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순서를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강사는 사람들 앞에서 큰 주먹만한 돌멩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넣어서 항아리를 흔드니까 모래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나는 물부터 넣을 거야 하고 물부터 넣고 모래, 자갈, 돌멩이를 넣는다고 하면 이 돌멩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거부터, 중요한 거부터 이 항아리에 넣어야만 제일 끝에 물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진짜 내 이 한정된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갤럽에서 143개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143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쯤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18위였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서는 32위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여행정보 사이트인 제팩에서
SNS에 올라와 있는 1억 5천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24개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몇 위였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123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꼴찌 124등은 누가 있을까요? 일본이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고 정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행복하다라는 표정보다는 나는 불행하다라는 표정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카우센이라는 독일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5,000개의 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수십 개의 빌딩을 소유한 진짜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돈이 많은데 왜 스트레스가 될까?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살을 하고 만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될 때에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물론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셨을까?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느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느냐? 아니면 우리 사람은 떡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요.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정신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초대의 교회의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이방 종교에도 빠진 적이 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기도 했어요. 또 이분은 육체의 쾌락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참 행복, 참 안식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소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메워줄 수 있는 큰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구멍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해합니다. 이 큰 구멍은 내가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메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메워집니다. 비로소 그때의 인간은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우리는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 부모와 자식의 행복은 모두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한 마을에 많은 땅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많은 소출을 다 쌓아둘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밤새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작은 창고를 부수고 큰 창고를 짓고는 그곳에 곡식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인생에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지금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마 평생에 먹고도 남을 양식을 쌓아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다시 찾아가시면 이 부자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직업이 있고 넉넉한 돈이 있고 나무랄 데 없는 배우자가 있고 영향력 있는 친구가 있고 거기에 하나만 없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확실한 직업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넉넉하면 행복합니까? 내 배우자가 완벽하면 행복할까요? 내 친구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사회가 번성하고 모든 게 발달한 이 시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행복지수가 118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결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24개 나라 중에 123위라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미래가 안전하다, 확실하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생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 그림을 인쇄를 해 놓았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폴 고갱이 자기 딸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딸이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고갱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유작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매달려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무려 4m가 되는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시선을 한가운데로 가면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한 젊은이 청년이 서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일 왼쪽에 가보면 병들어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노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고갱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 화폭에 담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안타깝게도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고갱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복전도사로 불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 이런 희망에 관련된 책을 50권이나 쓴 작가입니다. 그녀의 저서들은
대부분 슬픔과 절망을 딛고 희망을 가지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10년 남편과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루푸스라는 병을 얻었을 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외쳤고 행복에 관련된 책 50권을 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이 행복 전도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두 편의 시를 쓴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이라는 여성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버림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을 이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은 비밀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한 여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발가락으로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시로 쓰고 있습니다. 어눌한 혀로는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많은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더 많고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의 문제고 행복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죄송하지만 그 목록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반에서 줄곧 1등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1등하고 해올 때마다 학년에서 1등을 요구했습니다. 학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국에서 1등 하기를 원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이 아들이 동경대학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경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자마자 이 아들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경대학 입학까지 계속 1등을 해왔는데 부모님이 요구해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뜻은 다 이루고 난 뒤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표현하기를 지옥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옥조선이라고 표현한 청년들에게 물질을, 돈다발을 갖다 준다고 해서 헬조선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청년들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헬조선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해야 할 관계, 질서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육체가 건강한 것을 1순위고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 2순위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이 이렇처럼 좋아졌는데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기 양약은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웰빙 음식을 먹고 웰빙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바르지 못하면 그 영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병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병들면 이 육체의 질병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영원히 잘 되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이 땅과 내세에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에드 돕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루게릭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을 앓으면서 이분이 노력한 게 뭐냐면 감사였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 더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울 수 없다. 더는 두꺼운 외투를 입을 수 없다. 더는 머리 위로 오른손을 들 수가 없다. 더는 글을 쓸 수가 없다. 더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침대에서 몸을 뒤집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를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죽음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어요. 이분 언제 천국 가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이 끊임없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란 말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에 불평의 렌즈가 아니라 은혜의 렌즈,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영혼이 잘 되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사는 곳이 높은 산이나 그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간에 하늘나라 천국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심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복을 받았는지, 내가 진짜 유한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죽었을 때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의사라 할지라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면 이 시체의 얼굴을 보면 대충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기독교인은요, 교통사고든 또는 자연사든 죽으면 몸이 부드럽다고 해요. 관절이 부드럽다고 해요. 얼굴에 평안하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죽을 때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사가 배웅하러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영혼이 잘 되면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인내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일생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구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요, 명지대 총장을 지내셨던 송자 교수님, 또 숙명여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님, 영화감독 이장호 씨, 탤런터 정영숙 씨,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교수, 모나미 회장 송삼석, 또 알로에 회장, 이런 우리 사회의 유명한 인사 16명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글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져라,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았으면은 볼펜을 만들었는데 볼펜 이름을 153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묘비명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